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가 믿으면 꼭 실망하게 될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보다는 우리가 그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간혹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사람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다가 상처받는 일들을 또 보게 됩니다. 제가 첫 목회를 나갔을 때 가서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을 이렇게 상담을 좀 했습니다. 그때는 저도 젊었고 성도들도 젊었습니다. 20대 중반, 후반, 30대 초반 그런 성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집사님이 그 옆에 이제 상담을 하게 될 집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목사님은 믿어도 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아무리 깊은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니까 믿고 얘기해도 돼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를 믿어준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들이 목사를 향하여서 목사님은 믿어도 돼 이 말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목사도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목사의 자리에서, 목사 위치에서 목사답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목사님은 믿어도 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한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저도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장로님 나오셨으면 장로님하고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사람은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 때문에 또는 어떤 일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시고요. 하나는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마리아에게 어제 잉태에 대한 기쁜 소식을 가브리엘 천사가 전했는데요. 이제 오늘 마리아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갔느냐?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 그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40절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마리아는요 38절까지 그 일 이후에 즉시 일어났습니다. 더 생각할 게 없어요. 왜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갔느냐? 그 말씀의 증거가 먼저 이루어진 그 자리를 찾아갔더라는 거죠. 갔습니다. 엘리사벳에게 문안을 하는데 41절에 보면 아주 신기한 내용이 하나 나와 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이제 나이가 많아 잉태할 수 없었는데 세례 요한을 잉태했죠. 그때 마리아가 가서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놀았다라고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심을 듣고 그리고 기뻐함으로 뛰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냐?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증거를 보여주셨더라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제 수요일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무슨 말을 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냥 둘이 조용조용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이미 마리아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잉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가 가서 문안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는 거죠. 44절에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래요. 아이를
임신하시고 또 출산하신 우리 권사님들은 아이가 어떻게 노는 뱃속에서 노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지금까지 자기의 태중에서 놀던 그 아이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뭔가 더 특별했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여기 오신 것에 대한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하는 것, 기뻐 뛰는 것, 그것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45절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성전에 나왔습니다. 새벽에 성전에 올 때 때로는 몸이 무거울 수도 있죠. 피곤할 수도 있고, 하지만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다시금 기뻐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고백의 자리라는 거죠. 새벽에 왜 나옵니까?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와서 새벽기도 가냐 이런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는 자리, 그 약속을 사모하는 자리, 그 역사가 일어난 증거의 자리가 될 줄로 믿기 때문에 여기 나온다라는 거죠.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믿음 그 자체가 복이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당장 되어지고 뭔가 내 손에 잡혀서가 아니라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살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그 사람의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그 사람의 삶을 봐보세요.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그 기쁨과 소망을 회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가 말합니다. 46절,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에게 이제 이 사실이 확신이 되어지고 기쁨이 된 겁니다. 이걸 어떡하나라는 절망과 좌절, 걱정이 아니라 기쁨이 됐고 감사함이 됐다라는 거죠.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요. 마리아는 어떤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특별한 여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여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거죠.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 나에게 큰 일을 행하신 그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긍휼하시다라는 거죠. 긍휼하다라는 것은요, 불쌍히 여긴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그래서 하나님은 힘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힘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53절에 보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굶주릴 수 있어야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굶주린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굶주리지 못하면 우리는 주 앞에 나오디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생각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요, 제가 볼 때마다 느껴져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껴지고요. 제가 이렇게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것이고, 듣는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귀한 은혜와 말씀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멀리 떨어지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신다라고 말하죠. 마리아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라는 겁니다. 56절 마지막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3달을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 3달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3달 동안 뭘 했을까요? 두 여인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그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3달이라는 이 시간, 우리로 말하면 100일쯤 되겠죠. 이 두 여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몇 년을 살겠습니까?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하루 24시간 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지라도 깨어있는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나머지 시간 동안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깨어있는 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간구함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사오니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하루를 마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